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활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일하는 안식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안식일. 왜 일하는 안식일이 라는 그런 제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안식일 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할 줄 알았어요. 일하는 안식일이라고 하면 안식일 날 일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하는 안식일이니까 일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제7일 안식교회가 있어요. 그 안식교, 또 천주교도 토요일 날 미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안식교도 토요일 날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들은 안식일 날 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 때까지 뭐 일을 하면 안 돼. 왜? 그럼 법에 걸린단 말이에요. 법에 걸리기 때문에 지금도 안식교나 천주교들은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안식일 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안식일, 그건 철두철미했던 겁니다. 온 민족이, 유대 민족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 그렇게 지키는데 누구 하나 안식일 날 일을 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이건 죽어 마땅하다 해서 돌로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요한복음 5장 15절부터 보셨는데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병자들이 쩔뚝발이, 소경, 귀머거리, 문둥이 이런 모든 이런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연못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연못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내려와서 병고침을 받으려고 내려와 있는 겁니다. 내려와 있을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오면 그 연못의 물이 찰랑거리는 걸 이렇게 쳐요. 요동치는 겁니다. 요동을 칠 때 그 문둥병 걸렸던 소경이든 무슨 병 하나 걸린 그 사람이 그 물속으로 퉁벙 뛰어 들어가게 되면 그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의 환자라는 환자들이 베데스다 못가에 모였겠어요? 안 모였겠어요? 모였죠. 모였는데 예수님이 그 연못가를 지나가다가 이 병자를 본 거예요. 병자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 불쌍하게 생긴 거야. 근데 이 병자는 걷지를 못해요. 걷지를 못하니까 물이 동할 때 뛰어 들어가서 물에 퉁덩 빠지고 싶어도 걷지를 못하니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빠진 다음에 겨가갖고 빠지니까 병을 고치겠어요? 못 고치겠어요? 못 고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지 몇 년이 됐느냐?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 병 고침을 받으려고 얼마나 애걸복걸 했겠어요. 근데 못 고친 거야. 38년 동안 몸부림친 그 병자의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일어나라 딱 그랬단 말이에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병자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일어나지 안 일어나져요? 일어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라는데 일어나야지 안 일어나? 그래서 병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그날이 안식일이었대. 안식일. 근데 이 사람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유대인들이 들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그 유대인들이 세상에 안식일 날 누가 병을 고쳐서 사람을 걷게 하냐?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거룩하게 있어야 되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너무 그 병에 쩌들어서 낫고자 하는 그 병자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그럼 고쳐줘야 되겠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여러분들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하고 이게 딱. 그런데 유대인들 마음하고 여러분들 마음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야, 그게.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를 이렇게 안식일 날 걷게 한 자가 누구냐?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렇게 핀잔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자가 수소문을 해서 나를 대체 일어나서 걸으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병을 누가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가 나를 고쳐줬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말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아니, 안식일 날 병 고친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이에요? 잘된 일이에요? 잘된 일이잖아요. 잘된 일인데 이 유대인들은 그게 납득이 안 간 거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 날 어떠한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러한 행위를 한 예수를 봄으로써 예수를 정당하게 유대인으로 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놔둬야 되겠어요? 처벌을 해야 되겠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처벌을 해야지. 그러면서 예수를 핍박을 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수 더 떠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하냐 이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때까지 못했고 야훼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 아버지라고 감히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종의 문화에 쩌들어서 종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범한 저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쳐 죽여도 그냥 죽일 놈이 아닌 거예요. 이게 때려 죽여도 현찬을 판한 그런 망언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예수가 얼마나 꼴보기 싫은 사람이었겠냐.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언제까지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 시절, 그때까지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니 나도
하나님도 일하는데 나도 일한다. 이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 7일째 가서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안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도 안식하셨기 때문에 자기들도 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따서 자기들도 제 7일에 가서 안식을 하는 그런 전통이 생김으로써 안식교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천주교도 거기서 빗대서 제 7일에 가서 안식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일을 할 때 어떻게 따지냐면 일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원래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요. 일, 월, 화, 수, 목. 원래 일요일이 여기 앞에 간단 말이에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에 일 이렇게 돌아가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달력 보세요. 일요일이 먼저 나오고 월, 화, 수, 목, 금, 토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7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제 7일에 안식을 하셨다. 그렇게 해서 제 7일 안식교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천주교도 이 7일 때 가서 안식일 날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창세기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교재에는 없어요. 자,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 창세기 1장 31절에 보게 되면 여섯째 날까지 다 끝났어요. 만물 창조가 끝나고 사람을 창조하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다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추워요? 그럼 에어컨 좀 올려주세요. 자,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을 다 며칠 동안에 지었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되기 전에 전부 다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는 이렇게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제 7일째 가서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안식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 안식하신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안식교가 생기고 천주교도 일곱째 날 안식을 미사를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믿고 있는 그런 개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개념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개념을 따라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개념을 따라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아주 귀신같이 깨달으시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 말이 옳다라고 해도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해도 예수님이 옳다라고 하면 그것은 옳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일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안식하고 계신 거예요? 안식을 아직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안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안식일 날 일을 함으로써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갔다가 물에 빠진 사람도 건져주고, 또 안식일 날 또 하지 못할 일을 또 함으로써 여러 유대인들한테 핀잔을 받고 욕을 들어먹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 날 이 보리밭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그 남의 집 밀 심어 놓은 거 그걸 까가지고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안식일 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배고파 죽겠는데 안식일 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팠던 나머지 안식일 날 지나가다가, 근데 안식일 날 먹어도 돼. 근데 남의 집 거 따먹으면 돼요, 안 돼요? 남의 집 걸 먹으면 안 되지. 근데 여기서 남의 집 거 먹은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안식일 날 그걸 먹었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안식일 날. 안식일 날 왜 남의 밭에 가서 왜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 이걸 자꾸 유대인들이 따지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럼 안식일 날은 배가 고파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뭘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남의 집 거 가서 더 훑어 먹으면 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배가 고플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 왕 때에 다윗 왕과 함께한 자들이 배가 고파서 행했던 그 행위를 니들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입니다. 그가 다윗이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걸 얘기를 한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없는 그런 이 상 위에 있는 떡을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그 떡을 그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법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그게 법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도 제사장들밖에 먹지 못하는 그런 떡을 성전에 들어가서 먹고 법에 걸리지 않았는데 그걸 자꾸 따지냐 이거죠. 그리고 또 그 뒤에 말씀 보시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걸 얘기를 한 겁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그럼 자기들 또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아니, 백성들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해 놓고 지들은 성전에 들어와서 안식일 날 맛있는 거 막 먹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야, 여러분, 오늘날 이제 역으로 바꿔서 목회자들이 성도 여러분, 이웃의 여자를 범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목사가 가서 딴짓하고 돌아다니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이 왜 백성들한테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고 있느냐 이거지. 목회자들이 성도들한테 그런 걸 말하고 그런 걸 요구한다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지켜야지.
법은 백성들을 위해 있는 거예요? 모든 만인을 위해 있는 거예요? 모든 만인을 위해서 있는 건데 누구한테는 열애가 되고 누구한테는 법에 저촉이 되고 이건 불공평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성전에서 죄를 범하는 그런 거, 안식, 거룩하게 지키는 거, 이런 것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그 역사를 이루는, 하늘의 역사를 이루는 그 큰 이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범한다고 자꾸 따지고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하는 거, 이거 다 필요 없다. 그 성전, 그것을 따지는 그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예수님이 더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거, 그것을 깨달아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범하느냐 살렸느냐 죽였느냐 이거 따지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말을 해도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옳은 거예요? 아닌 거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해도 예수님이 옳다고 하면 그것이 옳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안식을 범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자꾸 법을 들이대서 따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보다 너희들이 법을 따지고 법을 말하는 그것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있는 행하는 그 자가 바로 여기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뭐 한 줄이지만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자,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자애롭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비의 마음. 자비는 교회에서 베풀어야 돼요? 절에서 베풀어야 돼요? 근데 자비는 교회에서 베푸는 거예요. 교회에서. 절에서 베푸는 게 아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새벽 예배 날마다 막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하고 막 예배 드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잘해. 그런데 가서 이웃 도와주는 건 해요 안 해요? 자기 거 뺏길까봐, 자기 거 하나라도 더 나갈까봐 막 움켜쥐고 사는 그런 신앙인들 있지 않습니까? 움켜쥐고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을 도와주라는 거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제사 백날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이런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이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법을 들이대가지고 나는 이랬는데 너는 왜 이러냐 저러냐, 저건 이런데 너는 왜 그거 가지고 자꾸 이러냐, 자꾸 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법이 필요가 없는 법이. 우리나라 뭐 육법 막 법이 많이 만들어 있잖아요. 사랑 앞에 그 법은 다 허물어지게끔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유튜브나 막 지금 정치적으로 뉴스에 보면은 막 법 조항이 어떻고 뭐 누구는 뭐 무슨 죄 막 이런 거 자꾸 따지잖아요. 이걸 자꾸 따지는 것은 뭐냐?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이 넘치면 옛날에 막 이렇게 복잡하게 안 살았잖아요. 옛날에 그때는 이웃 간에도 서로 나눠 먹고 막 동네 한가운데서 모여서 같이 잔치하고 빨래터에서 모여서 서로 막 친교하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 살아가지고 자기네 집 못 들어오게 막 문 닫자마자 착각 자기네 집 못 들어오게 그냥 그것도 막 번호 막 몇 자리 눌러가지고 아무도 못 열게 만들어버리고, 그 집 누가 들어가요? 그 집 무서워서. 이제 이게 자꾸
자기만 우위하는 그런 개인주의 사회로 바뀌는 그런 과정인데, 사랑을 한다면, 사랑이 있다면 이 법은 필요가 없는 거고, 사랑이 식으면 법이 필요한 겁니다. 법이 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 없는 자를 죄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 군대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 군대죠. 아말렉.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이방 족속을 쳐서 멸할 때 전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내렸는데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딱 하다 보니까 저 이방 족속들이 키우던 그 염소, 젖소, 이런 것들이 너무 잘 키워놔가지고 죽이기가 아까운 거야. 죽이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몰래 뒤로 숨겨놓은 거야. 하나님은 숨기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으면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무서워. 구약시대의 법이 그렇게 무서운 거고, 지금도 따지고 보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죽이라고 하면 죽여야 되는데, 자기가 사울 왕이 보니까 죽이기는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몇 마리를 다 빼가지고 저쪽 뒤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딱 왔어. 딱 보니까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가 저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죽였습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저쪽 옆에서 염소 소리가 엄매 하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것은 무슨 소리냐, 딱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울이 저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으로 빼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빼놓은 거예요? 지가 먹으려고 빼놓은 거예요? 지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네가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수양의 제사의 그 기름 덩어리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이걸 본 겁니다. 예,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내 안에 또 다른 욕심을 채우는 것을 좋아하는지 가만히 보면, 이게 또 이제 양심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자랑을 해요.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교회 갈 시간이 된 거야. 근데 나는 이제 교회 갈 시간이 됐으면 교회를 가야 돼요? 개똥 가지고 오는 사람 개똥 받으려고 기다려야 돼요? 교회를 와야 됩니까? 근데 개똥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지금 2달 동안 못 받았는데 가지고 온다는데 교회 가야 돼? 개똥 받고 교회 가야 돼요? 이런 인간의 심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해요.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고,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평신도들은 이런 것에 많이 이렇게 휘둘리진 않겠지만, 조금 차원이 높은 이런 지도자적인 그런 반열에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게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요.
드러나. 그래서 자기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눈이 누구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의 눈으로 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을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보이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의 얼굴로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전부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어진 사랑의 마음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뭐 새벽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금요 철야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제사 백날 드려봐야 소용없어. 맨날 와가지고 뭐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시죠? 집에서 얘기하면 돼. 꼭 교회까지 와가지고 주여 하면서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 주일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일주일 동안 보면서 제가 다 나눠드리잖아요. 이거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 마음 중심에 새기고 한다면 매일 교회 나와서 고개 숙이고 막 울며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주일날만 교회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들으셔도 굉장한 그런 깨달음의 축복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수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그 궁금하시죠? 일요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요일 날은 주일날이라고. 주일날이라는 건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 예수님이 6월절 목요일 6월절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6월절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목요일 날 예수님이 저녁 때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하고 즐기시고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그래서 금요일 날 밤, 토요일 날 밤, 일요일 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게 주일날이란 말이에요. 그날을 기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그리고 주일날 주님의 날 이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날 부활하신 날 그날을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3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남아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을 하셨으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안식하시니 나도 안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면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안식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안식하시지 않고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럼 우리도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안식해야 돼요? 일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날 안식교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하느냐고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그럼 그들은 성경과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그런 논리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또 뭐라고 하냐? 히브리 4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남아있도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을 아직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 백성들은 지금 안식을 해야 돼요? 우리도 일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일하고 계셔요. 언제까지 일하시느냐? 언제까지? 여러분들도 아직 안식할 때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한 그 안식은 지금 남아있어요. 언제까지?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지나간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것. 자, 그런데 사람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어요. 사람 가운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는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구할 구자 바쁠 속자 이 속에서 끄집어내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인간 세상, 이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 같아요? 아니면 불완전한 사람 같아요? 불완전한 사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차원이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빼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 더러운 세상. 세상을 그렇게 더럽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에요? 더러운 세상이에요? 더럽게 힘든 세상이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안 생긴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뭐 땀 흘리고 또 가서 일하고 막 또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땀과 피와 눈물을 흘려야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가고 싶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가면 그때도 가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 사람 가운데서 빼냄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빼냄을 받게 되면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요 빼냄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안식을 할 수 있는 그 안식의 때가 그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자, 지금 그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여섯째 날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한 사람이 지금 완성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어요. 지금 우리는 껍데기만 사람으로 살고 있지 사람다운 사람, 그 사람은 만들어졌다? 아직 안 만들어졌다? 아직 안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만들어지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겉사람은 만들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안 만들어졌느냐? 이 속사람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속사람이. 그래서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형성이 됐을 때 그때 사람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가 되게 되면 여섯째 날이 그때에 가서 여섯째 날이 완성이 되고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가서 우리가 빼냄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에 가서 일곱째 날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천지창조 6일이 지났겠어요? 안 지났겠어요? 아직까지 천지창조 6일의 역사가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천년이 뭐 같고?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세는 날은 뭐예요?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 하루는 24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는 날은 하루가 몇 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천년으로 보는 겁니다. 천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는 그 날수와 우리 인간이 세는 날수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 신의 세계의 날수하고 우리 인간이 세는 그 인간 세계의 날수는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이런 것들이 간혹 나와요. 간혹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잘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루가 천년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천년이 하루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천년이 하루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하루가 천년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게 그거 같아요? 일일 여삼추라는 말이 있죠. 일일 여삼추. 그러니까 하루가 계절이 3번 바뀌는 그런 계절같이 느리게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야. 이건 뭐냐? 지옥이에요, 지옥. 하루가 천년 같아. 하루 보내는 그 하루를 얼마나 지겨우면 천년이 가는 날같이 지루하게 보내겠냐 이거지. 이건 어디다?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요즘같이 더운 날 하루 보내는 거 지겨워요? 아니면 하루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지겹죠. 그런데 이렇게 지겨운 날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려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 찌고 무더워도 하루가 금방 가죠. 왜? 자기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긋지긋한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왼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막 시소리가 그냥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루가 천년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긴 세월이지만 짧게 보내는 사람이 있고, 이 하루를 굉장히 지루하게 보내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성경은 막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모든 것이 성경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고민하게도 만들고 뭐 어려운 말씀도 있지만 그 성경 안에 또 답도 다 있어요. 답도. 자,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를 편론, 니들이 말하는 것이 맑다 틀리다 이렇게 못하게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면 남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안식일에 대한 논리를 왜 그렇게 말하느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는데 뭐 따지지 못하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듣고 깨닫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자,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냐라고 물어보면 예수님도 일하는데 나도 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월삭이나 절기나 안식일에 대해서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이 잘못됐다, 옳다, 옳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하게 여러분들이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노, 하나님이 지금 이 노가 있어요. 노, 화. 하나님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된 그 계획과 그 섭리를 이루어야 되겠어요? 안 이루어야 되겠어요?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러 모아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가르쳐 놨는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다음 주에 또 교회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그럼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내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한다. 여러분들이 이 좋은 말씀을 들었으면 다음 주에도 나오고 또 다음 주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사람으로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되게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안 나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거 그거 어떻게 할까요? 경찰 불러서 데리고 오라고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가르쳐 놓으면 또 나가서 안 나오고 또 가르쳐 놓으면 나가서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 경찰 불러서 데리고 오게 할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사람 전도해서 데려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 구원의 수가 있어요. 구원의 수. 그 수가 몇 명이냐? 14만 4천이라고. 이 14만 4천을 수가 차기까지 이 사람 불러다 놓고 가르치고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또 빠져나가. 그러니까 수는 정해져 있고 사람은 자꾸 들랑달랑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물갈이가 되는 거야. 이게 되다가 어느 순간 그것을 말일에 완전히 깨달으려. 말일이 언제? 말일이 언제냐? 내일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치잖아요. 내일 천국이 이루어지면 오늘이 말일이에요. 인간 세상의 말일, 끝날. 그리고 내일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건 새로운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첫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날 가서 호련히 변화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의 수에 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그날 가봐야 알아요. 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변심의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변심. 부부지간에도 검은 머리 팥불이 되기까지 같이 살자고 맹세를 그렇게 해놓고 첫날 밤 머리 풀어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까 살만해요. 도장 찍어야 되겠어요? 살만해. 도장 찍어야 돼요. 도장 찍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첫날 밤 약속한 약속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변심이라는 게 생겨나요. 인간의 마음이. 이 하나님하고도 약속을 찰떡같이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 앞으로는 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해놓고 또 그 남자가 나타나면 또 따라간다니까.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은 변심의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변심의 마음이 안 생기게끔 주일날 계속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이 그렇잖아요. 자꾸 사람은 변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 신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바꾸기까지 제가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말일에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깨닫기까지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늘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까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요. 여러분들이 시온도 되고 여러분들이 예루살렘도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다? 시온이고 예루살렘이다. 이제 시온이다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제가 왜 예루살렘이 되고 왜 시온이 되는지 그런 것을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그가 예수님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여러분들의 몸은 높은 몸의 낮은 몸이에요. 낮은 몸이에요. 왜 낮은 몸이냐? 여기서 낮은 몸은 신분이 낮아서 낮다는 거 아니야. 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죽을 몸이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이에요. 우리 몸은 죽을 몸이란 말이에요. 이 썩을 몸이란 말이에요. 썩을 몸. 죽으면 다 썩을 몸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 죽일 놈아, 이 썩을 놈아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욕을 해도 아주 지당한 욕만 해. 성경에 나오는 욕만 한단 말이에요. 죽을 놈, 썩을 놈. 이 우리 인간의 몸은 죽을 몸, 썩을 몸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낮은 몸이란 말이에요. 낮은 몸. 높은 몸이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지. 그런데 낮은 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다? 집사람한테 자기 하잖아. 자기나 나나 뭐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자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 예수 영광의 몸의 형체가 어떤 몸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몸은 시공을 초월하고 다녀요. 여기서 나타났다가도 저 부산에 갑자기 나타나. 또 부산에 나타났다가 미국에 나타나. 또 미국에 나타났다가 또 중국에 나타나. 이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는 몸, 그 몸이 바로 시공을 초월한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그런 몸.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전 문을 닫아놨잖아요. 성전 문을 닫아놓으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공을 초월하는 그 몸은 이 공간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자기들 집 문을 닫아놓고 자기들끼리
방 안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예수님이 영광의 몸의 형체가 그런 몸의 형체란 말이에요. 뭐 자동차가 우리를 와서 이렇게 쳐도 자동차가 휙 사람 몸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그런 거. 여러분들 저기 영화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몸이 영광의 몸. 이 신의 세계의 몸이 그런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 몸으로 변케해 주겠다는, 변케. 이 몸이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버리면 이 성경책이 몸을 딱 통과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몸으로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돼보고 싶겠죠. 이걸 누가 약속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런 몸이 있는지 저런 몸이 있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엄청난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이 일하는 안식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은 그 비밀의 말씀에 그 깨달음의 그 영이 여러분들의 그 죽을 몸, 여러분들이 죽을 낮은 몸, 이 몸을 예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는 그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그 깨달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케 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